4장 12절. 우리 다 찾아볼까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적을 갈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13절까지 봐도 좋지만 오늘 내용은 12절 말씀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시편 1편도 보면 좋은데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말씀은 나를 바꾸는 거죠. 나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나를 바꾸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말씀을 우리가 안 받는다,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겠죠. 태권도 도장에 가도 기초 과정이 있어요. 태권도를 배우기 위한 과정이 있잖아요. 다리 찢기, 장관 지르기, 그 다음에 품새, 대련, 이런 태권도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해가지고 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여기 활력이라고 해놨는데 왜 활력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는 능력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활이, 그러니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인 거죠. 우리를 활동하게 하는 능력. 단순한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파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으로 활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나를 바꾸는 걸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살아나니까. 말씀이 죽어있으면 우리에게 와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받을 때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회복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어떻다고 표현을 하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검보다 예리하대요. 이 검은 양쪽 다 이렇게 있는 걸 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양쪽 다 날이 있는 거를 이 검보다 예리하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심지어 이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판단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다 드러난다는 거겠죠. 그리고 다 찔러서 쪼개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작용들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뭔가를 받았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음식으로 비유를 하려고 해도 음식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비유를 하자니까. 제가 박진희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분과 결혼하면서 그분이 내 삶에 오면서 진짜 많은 거를 바꾸고 살거든요. 제가 혼자 살 때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분이 내 삶에 왔을 때,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일 수도 있겠고, 근데 그거보다도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게 말씀이에요. 내 삶에 뭔가가 들어왔을 때 내가 확 드러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어제 밤에 설교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 서랍장에 너는 그 순한 맛 진라면 한 개 있었던 거 네가 먹었어? 이렇게 온 거예요. 가지고 내가 신라면 싫어하는 거 알아볼라 이렇게 왔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와이프가 무슨 라면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신라면은 제가 사는 거고 순한 맛 진라면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한 맛 진라면을 먹은 거지. 가지고 제가 엄청 혼났어요 카톡으로. 예, 뭔 얘기였다.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네. 와이프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엄청 긴장했고, 네, 제 삶에 살아있는 거예요. 엄청 긴장했고, 오늘 이따가 집에 갈 때 3박스를 사가야 되겠다. 술 한번 진단을 사서 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 속 사람을 여기는 실제 뼈를 쪼갠다는 말일까요? 실제 우리 뭐 살을 도려내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냥 비유잖아요, 비유. 우리의 속 사람을 쪼개고 드러낸다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우리를 찌를 때 뭐 하죠? 처음에는 불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받을 때 불편해요. 여러분 진짜 불편하거든요. 저는 결혼이 이렇게 불편한 건지 몰랐거든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걸 받아들여도 불편한데 여러분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불편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 신앙생활을 포기해요. 아시죠? 네. 거의 대다수가 이 포기해요. 그래서 이 값싼 구원론자들은 교회를 다 여기에 머물도록 만들어놨어요. 왜? 이거 안 받아들이고 교회 다니면 즐거워, 행복해, 뭐 어때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제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야 이제 너네들 마음껏 살아 가나안 땅에 가서 너네들 집 짓고 농사 짓고 행복하게 살아 라고 안 하셨죠.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면서 뭐 하셨어요? 이 불편한 말씀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여호수아 갈렙. 왜 모세와 그 백성들이 못 갔냐면 나이가 차서 못 간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 사람들이 그냥 못 간 게 아니고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교회가 이걸 딱 손을 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다 머물도록. 저도 약간 이런 성향이 개척 초기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뭐 친하게 두루두루 지냈어요. 근데 친하게 지냈지만 내가 정작 이 영혼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네 했을 때 말씀은 못 먹인 거예요. 불편하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지금은 성교회의 어떤 규모나 숫자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결국은 이거예요. 그래야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를 건드릴 때 여러분 괴롭죠. 엄청 괴롭습니다. 신혼부부가 지금 청년배에 오고 계시는데 정주 청년님 물어보고 싶어요. 행복하시죠? 아니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데? 근데 아마 괴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연애할 때는 연애하고 떨어지잖아요. 장점으로만 갖고 사는 게 연애 때야. 그리고 단점은 안 보여줘, 연애 때는. 결혼하자마자 단점이 딱 보이네. 그럼 나를 건들거든요. 내 상처를 건들기도 하고 내 마음을 건들기도 하고. 저도 저희 아내한테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번씩 제 속을 뒤집는 말을 한마디씩 해요.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본인이 왜 하는지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거 들으면 막 화나고 기분 나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나를 말씀이 그냥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다 건들면 괴롭죠.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표현한 대표적인 성경이 뭐죠, 여러분? 하나 딱 찍어보세요. 그게 욥기잖아요.
그래서 욥기가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게 욥기예요. 하나님 욥을 건드신 거거든요. 괴로워 죽을라 하잖아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완벽해, 이랬던 욥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욥을 건드시잖아요. 너 진짜 나 섬기고 있어? 너 진짜 내 말을 순종하고 있어? 욥이 괴로워 죽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개입이죠. 개입. 우리를 그냥 죄악 속에 두시지 않고, 우리를 어둠에 두시지 않고, 실패 가운데 두시지 않고, 당신의 품 안에 품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저희 성도님들 중에, 어른들 중에, 일반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대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 개념이 아니야. 설교를 들으면 괴롭다는 거지. 그런 분들 종종 계세요. 진실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막 설교 듣고 있으면 화딱지 나고 막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수술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수술받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것, 그러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이게 시편 1편 말씀이에요. 1절에서 3절. 아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뭐 있다고? 복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자라고 결국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 저희가 좀 약한 게 뭐죠? 우리의 약점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우리한테 약해요. 그 영상 보셨어요? 고정민 대표님? 그 영상에 저는 풀스토리로 다 봤거든요. 그거 20몇 분짜리 요약본 말고 풀스토리로 다 봤는데, 그 풀스토리 보면은 이분이 뭐 광고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후원 받으러 다니고 이런 게 메인이 아니라, 저는 그분의 삶이 그 영상 속에 이렇게 엿보이는 게 있잖아요. 항상 뭐 하고 계시죠? 항상 성경 읽고 계시죠. 기차에서. 그리고 자기 직장, 자기 그 회사에 항상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항상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어디 출장 가기 전에 성경 공부 모임 참석하고, 그리고 출장 가고 기도 부탁하고 출장 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보면서 저거는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물리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을 분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이러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뭔데요? 육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영적으로도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자꾸 이분법으로 영과 육을 분리하면 안 돼요. 마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한다는데, 말씀이 눈앞에 육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펼쳐져 있어야 묵상이 되든 읽고 내 마음에 들어오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건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경건, 특히 청교도들이,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이거 경건 생활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갔잖아요. 미국으로 가자마자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 읽기 모임 만든 거잖아요. 성경 공부 모임부터 만들었어요. 우리가 뭐 미국 교회가 처음에 교회부터 세웠다는데, 그거 이전에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자마자 한 게 성경 공부 모임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정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성경을 차례대로 가족들끼리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를 청교도들은 율법주의자처럼 했어요.
율법주의자처럼.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도전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여러분 홀로 있는 그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 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헬스장 다니세요? 이거 다녀야 뭔가 뭐 결과가 있잖아요. 뭐 영어학원 다니세요? 네. 이거 영어학원 다녀야 무슨 결과가 있잖아요. 좀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서로 좋은 부부가 되려면요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해야 돼요. 부부싸움이 좋은 부부싸움이에요. 그럼 서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잘 살까? 이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조정 시간이. 근데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 부부가 평행선을 달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언젠가는 지쳐서 떨어져요. 왜냐면 내가 신앙생활 이 평행선으로 가서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치게 되겠어요. 그래서 평행선으로 가면 안 되고 말씀을 향해서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이렇게 말씀의 선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헬스장, 영어학원, 뭐 혹은 중요한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시간, 장소,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도 그걸 성도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 더. 그럼 말씀을 듣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는 것으로 뭐가 되냐면 완성이 돼요. 완성이. 예배 중에 받은 말씀이 예배 후에 사라지지 않고 내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실천과 결단으로 연결될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 번째, 이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으로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이 묵상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경을 읽고 교제하는 시간 말고 이 묵상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게 묵상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끄집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과정이 이건이라면 말씀이 들어왔다면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그 말씀을 끄집어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내 미래를 두고 내가 수많은 내 삶의 환경들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할 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엄청 중요한 영역이에요.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이 묵상이 이 힘이 되는 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과 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막 성경에 있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의미를 깨달아서 훈련을 받아서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내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나오는 게 묵상이에요. 재료가 되는 거죠, 묵상이. 재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뭐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세상 사람들도 고민하잖아요. 고민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일수록 중요한 고민들을 하고 신중하게 살펴보고 자료를 앞뒤좌우 따져보고 이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수도 없는 고민들을 하고 질문들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딱 들 때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다녀요. 그 말씀도 그냥 아멘해요. 아멘 하면 좋지만 목사는 힘이 나요. 설교 시간 아멘 하면 힘이 나지만
사실 저렇게 아멘 하시는 분이 진짜 저 말씀을 이렇게 삶 속에서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분히 내 안에서 이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는 거, 직장 구하는 거, 공부하는 거, 미래 꿈꾸는 거 다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맞죠?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끄는 자리는 어디죠? 복 있는 자리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받기 위해서 구원하셨지 우리를 실패하고 멸망시키려고 구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확실해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고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해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지 성경은 우리를 복 있는 존재, 복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자리를 이끌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 확실해요. 아멘? 네. 그러면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해야 두 번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행하십시오로 바꿀 수도 있죠. 순종이 어려우면. 이거 세 가지 이번 6월달에 여러분 딱 적어놓고 첫째 뭐라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 번째 말씀을 행하십시오. 네. 순종하십시오도 되고요. 순종하다 행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축복된 존재로 완전히 바꾸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를 완전히 바꾸는 말씀이고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한 번은 말씀을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 프로그램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죠.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 스쿨, 말씀 사경회 정교회 수련회 해도 되는데 제가 제목을 말씀 사경회라고 넣어놨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성경학교, 토요 제자훈련 또 우리 다 말씀으로 교회가 이렇게 이 교회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음 주에 있어요. 성경 퀴즈 대회. 우리 청년들이 파이팅해서 성경 퀴즈 대회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퀴즈 대회를 왜 하냐면 다들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읽는다고 하는데 진짜 읽고 있나? 이 기초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다음 주 퀴즈 대회 참석하면서 답변을 우리 윤 전사님께서 아주 준비를 잘 하고 계시고 우리 청년부에서 도와주셔서 또 스텝으로 많이 활동해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 삶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이긴 하지만 성경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노력들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이 나를 바꾼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짧은 설교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일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일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삶과 우리 청년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축복이 말씀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행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도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정말 많은 청년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나눔터로 모이고 함께 훈련받고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많은 삶의 터전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을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 사랑하신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직장과 학업 그리고 이들의 삶의 모든 터전과 발걸음 위에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그 모든 믿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